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명령대로 복이 되어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복, 나는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은 사람들은 복 받을지어다. 예. 왜 손을 안 드신 분들이 조금은 있으실까요? 동작이 제가 좀 늦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교회에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으로 정죄받을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한국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교회에서 돈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상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를 외쳤던 그런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끝날 때 제가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할 때 제가 한국말로 축도를 하기 전에 영어로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축도가 어떤 축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즉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우리가 매주 예배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러는 그 복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막 건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은 그 마친 것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내가 많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 살아가 그 복을 나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결단하고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말을 너무 잘 드시네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복을 막 뿌리시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32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됨을 무진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막은요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는 성막을 만들었고요, 누구는 옷을 만들었고, 누구는 물건들을 날랐고요, 누구는 은과 금과 동으로 그것에 동참했고, 누구는 나무를 해왔고, 누구는 그것을 다 조립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성막의 역사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논공행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논공행상이라는 말은 한비자가 그 당시에 전쟁이 있은 후에 누가 그 전쟁 가운데 공로를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를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대로 상을 줄 때 이루어졌던 것을 사용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즉,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공로를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등급 레벨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됐는데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분란과 어려움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1등급이 됐는데 나는 2등급, 3등급이야.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안 한 게 뭐 있다고 나는 3등급이고 저 사람은 1등급이야 라고 해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이 많은 것이 농공행상입니다. 그런데 이 농공행상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나타날 때가 간혹가다 종종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더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더 일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저 사람과 같은 레벨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하시고 사탄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농공행상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분명 누군가 더 수고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더 많은 것을 냈습니다. 분명 누군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막의 완성을 기록하면서 단 한 단어를 주십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수고의 모습은 달랐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져 이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살아감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고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내가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됐더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되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각각 자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됨을 원하세요. 그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국 성경으로나 이렇게 보시면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빨간색으로 기록한 책들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빨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부분이 적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긴 기도가 단 한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지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됨의 기도. 하나 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됨을 향해 우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나눔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르고 나누는 존재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누고 갈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잘못됐습니까? 아볼로가 잘못됐습니까? 게바 베드로가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들에게 말이 되어져서요, 그 말 듣고 현혹돼서 파가 생긴 거예요. 당이 생겨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나눠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시작했어. 그러니까 바울 쪽으로 뭐 해야 돼? 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볼로파는요, 아볼로가 말씀을 엄청 잘 전했거든요. 야, 목사는 뭐니 해도 말씀이야. 아볼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너 안에 뜨겁게 역사하지 아니하더냐?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아. 그랬더니 또 한 그룹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교회는, 정확한 교회의 온전한 리더는 처음서부터 함께 있었던 베드로야. 그가 수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는 거야. 그리고 서로 막 싸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파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파, 너희들 맞는 얘기 많아. 근데 틀린 것도 더 많아. 아볼로파, 너희도 똑같아. 베드로파, 너희는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틀린 거 맞는 거 다 보여. 나는 너희들 편 안 할 거야. 나는 언제나 온전한 편에 서 있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자기들 혼자 나는 의로와 나는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고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위에서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들 왜 거기에 끼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무슨 상관 있어? 난 그리스도파야. 자기도 파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든지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그냥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그곳에 있을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무엇으로 힘써 지켜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하나 되면은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분리되면은요, 소동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줄 아세요? 그 답이 에베소서 동일한 4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에서 밀려 요동하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금방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금방 빠집니다. 세상의 이야기하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언제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하나됨의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어디서요? 하나됨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됨이 있는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복된 자가 되어 세상에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누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어질 때 그 복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을 읽으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아갈 자들과 저주받고 살아갈 자들을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굉장히 복된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두 개를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심지어는 집에 그릇이 복을 받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복을 받아,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회사에 나가도, 내가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해요. 이런 복 원치 않는 분 계세요? 저는 이 복 정말 원합니다. 이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이래도 되나? 예.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요, 아멘 한 분만 임할지어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동일한 내용이 글자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경고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 놀라운 그 복된 주님의 복과 정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저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바로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정말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성막을 완성하면서 하나 모세에게 가져오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를 완성하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성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성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한 절마다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가뭄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봤더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곳인데 그곳에는 오히려 젖과 꿀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압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으라 그래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왔더니 가뭄이에요. 살아갈 길이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과 이성이 부닥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만들면서 분명히 그런 부닥침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대체 굳이 성막을 지금 만들어야 돼? 내가 성막 만드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광야길이야. 지금 성막 만들면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다 계속 캐리해 갖고 다녀야 되잖아. 내가 성막 만들지 말자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더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더 크고 멋있게 만들기를 원해. 왜 지금 꼭 만들어야 하는데?
아니 왜 지금 금가운과 동을 지금 갖고 오라 그러면, 지금 다 사용해버리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곳에 가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 어쩔 수 없이 만들다가도 성막의 겉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우중충하게 보여지지 않는 지성소에는 왜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가? 우리 하나님은 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아주 멋있는 말, 나의 생각으로. 아마 이들도 그런 부닥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내 현실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힘들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인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먹고 살 것이 잔뜩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요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먹을 거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은 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가뭄이 있고 환란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그 중요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이 바로 답안지다. 세상의 시험은요, 종이에다 글로 답을 잘 적으면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답안지라는 사실입니다.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 우리의 삶의 정답들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답을 보시고 참 잘했네,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어주시고요, 100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현실과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그곳이 진짜 복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주도 살아가 그 하늘의 복이 약속된 곳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안 나왔죠? 구절이? 예. 저 혼자 읽는 것 같아갖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만든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모세 앞에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모세 앞에 가져왔더니 모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았다가 단순하게 눈으로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보았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숙고하다, 증명되다, 분별하다, 주의 깊게 보다, 검사하다, 살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inspected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즉 검사했다라는 겁니다. 즉 열심히 만들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들어 갖고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줄자 갖고 와서 줄 재는 겁니다. 이거 1cm 조금 틀려, 막 이렇게 다 찾는 거야. 이 재료 맞는 거야? 여기 수 넣은 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야? 라고 다 검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해갖고 왔는데 상사가 갖고 온 거 보고 일일이 다 해갖고 집에 가 있어, 내가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알려줄게, 그러면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 확실하게 했는데 뭘 그걸 다 검사해갖고 뭘 찾아내려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을 일일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과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가 동일하기를 바랬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신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같습니다. 어느 건축회사에 불평을 일삼는 그러나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이 이제 퇴직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퇴직 얼마 남은 거 아는데 부탁이 하나 있다고. 도면을 다 갖고더니 이 모습으로 집 하나만 더 만들어 달라고. 퇴직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신 아니면 이거 잘 만들 사람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이 건축가가 짜증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사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퇴직 며칠 안 남았는데 좀 쉬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야, 정말 이런 사람 다 있구나. 그러고 짜증이 났어요. 그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대충 그냥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대충 겉모습만 그냥 만들어내고 속에는 검사도 안 하고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함께 이제 완성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장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 집은 그동안 당신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아마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지. 얘기해줘요? 이거 당신 주려고 하는 집에. 그럼 아마 없는 것까지 더 긁어다가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신실했다면, 진실하게 그 모습대로만 했다면 그 신실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저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어. 저 남자 처음은 저렇지 않았어. 저 여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 내 남편 처음엔 안 그랬어. 내 아내 처음에는 안 그랬어.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결혼하고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에 변질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지금의 모습, 나중의 모습은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마지막 시대의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안다,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내쫓은 것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위해 견딘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칭찬 가운데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칭찬보다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촛대를 옮긴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첫사랑입니다. 처음에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진 너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와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처음과 중간과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동일한 모습 가운데 너를 만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눈물 지었던 적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찬양 가운데 두 손 높이 들어 떨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녁 때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멈추지 않았던 주님을 처음 만나 가졌던 그 따뜻한 사랑. 시간이 지나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며 나도 모르게 눅눅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변질된 나의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그 순수했던 모습, 그 순수한 신앙, 성경 말씀 하나도 몰랐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매달렸다. 말씀 하나하나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던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게 모이던 그 모습,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보다 더 큰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드리기 원하는데 못 드리는 안타까움을 가졌던 그 마음, 예배만 드리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이 내 속에서 울컥울컥 감격으로 나에게 다가오던 그 모습으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사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사랑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이제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보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여러 분야가 변질되어져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며 혹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에레미야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첫사랑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이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복되어 살아가며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됨, 그곳에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바로 그 신실함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 그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복으로 이 땅간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성과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만나셨던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시작했던 그 순수함의 첫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동일한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네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 복이 되어져 세상에 그 복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